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 성도는요, 첫 번째로 계속 살아나는 삶입니다. 반대로 구원 못 받은 불신자는요, 계속 죽어가는 삶입니다. 본인은 잘 인정하기 싫겠지만요, 사실은 불신자는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요, 계속 죽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불신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계속 살아나는 삶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이 사람의요, 구원받은 사람의 이 삶은요, 살리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사실은요, 계속 살아나고 있고요, 다른 사람을요, 계속 살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요, 분명히 여러분의 삶은요, 계속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살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신자 보세요. 불신자는요, 계속 죽어가는 삶입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을요, 사실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요, 죽이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심하면 스스로를 죽이는 자살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살인까지 하는 거예요. 그건 육신적인 거고요, 계속 주변 사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요, 여기에 대한 말씀을요, 바울이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뭐해진다? 새로워진다 했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요, 여러분이 봐야 될 게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살아나는 삶이요, 살리는 삶이 맞다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요, 구원받은 이 사람의 삶의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뭘까요? 그게 오늘 세 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요, 여러분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알려면요, 구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제게 어느 날요, 이게 실제로 말씀 통해서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구원이 이해가 됐다는 말은요,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말씀 속에서 딱 보여져야 돼요. 자, 제일 첫 번째로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지금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가 있잖아요. 하루 24시간이 지구가 한 바퀴 스스로 도는 시간입니다. 동준아, 그 지구가 자전 속도가 얼마인지 아니? 그 자전 속도가 1400km입니다. 지금 1400km로 지구가 하루를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을 한 바퀴 돌죠. 그걸 1년입니다. 365일. 그래서 그 365일 1년 동안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돕니다. 그 속도를 보니까 한 10,000km가 넘더라고요. 그 속도로 지금 지구가 1400km가 넘는 속도로 자전하고 10,000km가 넘는 속도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어요. 전혀 여러분 못 느끼잖아요.
그 못 느끼는 이제 과학적 원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저는 그거 하나만 봐도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저게 어떻게 우연이 되냐? 여러분, 우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연이 된다는 그 사람이 바보예요. 그래서 오늘 교동문의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자, 원래 인간이죠.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이렇게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다 누리며 사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행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요. 우리 인간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에게 속아서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어디 살고 있냐? 여기요. 하나님을 떠난 이 상태 속에 빠진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어요.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 가운데 빠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요 지금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계속 이 땅에 재앙이 오고요, 계속 이 땅에 저주가 오고요, 계속 이 땅에요 고통이 계속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세력을 이겨야 되는데 그 어떤 사람도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신 겁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죠. 이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부활하심으로요, 눈에 안 보이는 모든 사단의 세력, 이 지옥의 세력,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승천하심으로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요 길을 여신 겁니다.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참 선지자라고 합니다. 누가요? 예수께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 사실이요 성경에서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 이해가 갔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성경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요 참 선지자 되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믿어져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안 믿어진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 나와 앉아있는 거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설교할 때 늘 고민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인상을 쓸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계속 잘까? 그 고민이요. 물어보지는 못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막 되게 인상 쓰고 앉아 있어요. 물론 제가 설교를 못하고 늘 같은 얘기 하니까 짜증은 나겠지만, 그런데 늘 보면 인상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 늘 마음에 저 사람 정말 구원받았을까? 정말 이 사실이 믿어질까? 저는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요. 되게 기쁘고 좋더라고요. 정말 교회 가고 싶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님들 만나면 좋고 장로님들 만나면 좋고 다 좋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이 세 가지 사실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이요 정말 믿어져야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몰몬교 선교사 2명을 만났어요.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 나이가 20살, 21살 그거밖에 안 돼요. 장로로 세워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들의 좋은 점을 알고 있다 해서 그거를 칭찬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밥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당신들하고 우리들하고 차이 나는 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조금도 주지 않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 그게 바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럼 당신들은 구원 못 받은 거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라면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 얻고 하나님 자녀되고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로마서 8장 28절에요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에요 여러분에게요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요 여러분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9절에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임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이게요 정말 이해되더라고요. 이게 이해되니까요 저에게요 두 번째 게 이해됐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 구원이 딱 이해가 되니까요 제 마음에요 한 가지요 확실한 결론이 딱 나더라고요. 제 마음에요 확실한 결론이 하나 나더라고요. 무슨 일, 무슨 사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제가요, 이 답이요, 확실히 이 구원이 이해되니까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되고, 어디를 가도 되고, 어떤 상황이 나에게 와도 상관없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제게 이 결론이 딱 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요, 제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 제게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말씀이 이해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 분명히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내가 예전에 여기 살았잖아요. 제가 복음 모르고 이 속에 살았잖아요. 자, 이 속에 살면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속에 살면서요, 내 안에요, 오랫동안 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것이요, 완전히요, 틀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요,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망할 것이요. 제가 이거를요, 진짜 사실로 보게 됐어요. 여러분이 오늘요, 정말 하나님 말씀 듣다가 여러분 생이 바뀌어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요, 한 번만 이거 깨달아지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인 이 구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해 있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이제 나와 함께 하는구나. 제가 이게 딱 믿어지면서요, 그런데 내 안에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이 너무, 이게 딱 한 단어만 쓸게요. 완전히 각인돼 있구나. 제가 이걸 딱 보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말씀이 제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제가 이게요, 딱 말씀 가운데서요, 보여지더라니까요. 아, 그렇구나. 내 안에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이 완전히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 있고 체질되어 있구나. 자, 쉽게 말하면은요, 내 마음, 내 생각,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해요? 뇌 아닙니까? 여기에요, 다른 게 지금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오후에 우리 랩런트를 놓고 메시지를 제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랩런트를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다 랩런트인데 어린 후대 랩런트를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요, 어른들이요,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이 각인, 뿌리, 체질돼서 그래요. 그런데 그게 전부 언제 들어갔냐? 어릴 때 들어갔어요. 전부 다 어릴 때요. 그래서 어릴 때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생각 속에요, 심으려고 우리가요, 계속 기도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렘넌트 데이를 하고요, 우리가 렘넌트 인턴십을 하고요, 또 렘넌트 대회를 하고요, 이런 모임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어릴 때에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고생해요. 이거 바꾸려니까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심자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무조건 어릴 때 들어간 거는요, 반드시 뿌리 내리고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절대로요,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어릴 때 렘넌트 속에 들어갔다. 그건 반드시 뿌리 내리고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요, 렘넌트 운동을. 이걸 정말 아는 부모들은요, 갓난 아기를 안고요, 예배 드리러 옵니다. 아이를 둘, 셋 데리고 유모차 밀고요, 예배 드리러 가고 훈련 받으러 옵니다. 왜냐? 저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죠? 아닙니다. 영은 똑같습니다. 그 영에요, 그 마음, 생각, 영혼에요, 모든 것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걸 아는 부모는요, 생을 걸고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태영아 엄마들 기도하세요. 주일날 뭐 합니까? 토요일날 일찍 자고요, 아침 일찍 렘넌트 예배 때부터 나와서요, 오후 예배까지요, 아이들이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니까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부모들이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이 각인돼 있어요. 부모들도 지금 막 헤매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아침에 일어나는 거 하나 힘들어요. 부모도 혼자 예배 드리는 거 하나 힘들다니까요. 부모도 혼자 말씀 듣는 거 유튜브 누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누르면 돼요. 이거 못하는 사람 있으세요? 이거 누르는 거 못하는 사람 있으세요? 못해요. 90% 이상이 못해요. 이거 누르면 되잖아요. 핸드폰 다 있죠? 없는 분 없잖아요. 거의 다 있잖아요. 누르기만 하면 돼요. 유튜브에 말씀 누르면 돼요. 그럼 다 저절로 나와요. 그렇잖아요. 이걸 못해요. 아이들 눌러서 찬양 틀어주면 되잖아요. 그걸 못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눌러서 찬양 들으면 되잖아요. 그걸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완전히요, 지금 이상한 게요, 아이들 속에 계속 들어간다니까요. 3살, 4살 아이가 핸드폰 없으면 못 견딥니다. 울고 난리합니다. 왜냐? 계속 그것만 보여줬어요. 왜냐? 부모가 몰라요. 아이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 그러니까 무조건 핸드폰 주는 거예요. 무조건 핸드폰만 보게 하는 거예요. 뇌 다 파괴됐어요. 과학적으로 나오죠. 왜 지금 아이들이 지능이 더 떨어지고 뇌가 자꾸 중독되는지 아세요? 이 영상을 계속 봐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요, 성경도 책으로 보세요. 자꾸 쓰세요. 그러면 나중에 치매 예방도 돼요. 자꾸 핸드폰 보면요, 뇌 자꾸 파괴돼요. 특별한 메시지나 영상이나 공부하는 거 말고는요, 여러분 가능하면 책을 보고 글을 읽고 글을 쓰고 하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 녹취하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요, 뇌 과학에도요, 도움이 돼요. 제가 이걸 딱 깨달아요. 그래서 이때 제가 진짜 다 깨달은 단어가 있어요. 그게 이 단어예요. 집중.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넣어야겠다. 그게 집중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각인시키는 내가 이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말씀을 제가 읽고요, 막 녹취하고요, 쓰고요, 암송하고요, 혼자 있을 땐 막 소리내서 읽고요, 계속 그 시간을 가진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찬송하고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마음, 생각, 뇌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왜 중독된지 아세요? 다른 게 중독될 만한 프로그램이 딱 들어갔어요. 여러분, 컴퓨터에 프로그램 하나 잘못 들어가면요, 그거 포맷하거나 완전히 나중에 바꾸지 않는 이상 그거 못 고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요, 우리 속에요, 다른 게 딱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그럼 바꾸냐? 컴퓨터처럼 포맷하냐? 안 된다. 그럼 어떡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넣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 있다. 이 말씀을 정말 내 속에 넣어야겠다. 제가 이걸 딱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정말 여러분 생이 바뀌는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요, 최고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이거 마음에 오늘 딱 담고요, 이 시간 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말씀을 내 속에 넣는 시간 가져. 그러니까요, 그때 세 번째요, 제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시간을 계속 가지니까요, 저도 모르게요, 저에게요, 이게 일어나더라고요. 치유가 돼요. 어떤 게 치유됐냐? 딱 얘기할 수 없는데요, 이게요, 제가 자꾸 치유된다는 게 느껴져요. 왜 성질 나는지 아세요? 왜 성질이 나는지 아세요? 성질 날 수밖에 없는 게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울한지 아세요?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게 내 속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뭔가가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치유합니까? 그게 병원 가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CT, MRI 찍으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을 감찰한다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이 영혼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그것이요, 치유돼요. 분명합니다. 여러분이요, 가장 많은 게요,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상처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이런 것들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주신 말씀이요, 말씀 집중 치유라는 말씀. 저는 이거를요, 정말 제 삶을 두고요, 딱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요, 제 시간표 속에서 갖게 된 거예요. 이게 말씀이 이해된 겁니다. 이때 저에게요, 세 번째 게 딱 되어지더라고요. 정말 이 구원이 이해되고요, 말씀이 이해돼서 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니까요, 제가요, 계속 치유가 일어나요. 이게 치유되는 만큼요, 뭐가 되었는지 아세요? 이게 되어져요. 기도가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해됐다라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이 기도가 이해됐다라는 말은요, 내가요, 혼자 있는 시간을 자꾸 갖고 싶은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요, 이 시간이요, 제게요, 자꾸 행복해지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요, 제게 행복해 돼요. 자, 여러분,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중독된 사람은요, 뭐만 딱 생기면요, 그거 하려고 해요. 그게 그 사람 속에 행복하도록 딱 들어갔어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구나.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사정사정을 하고 저한테 돈만 몇천 원만 달래요. 자기가 힘들고 막 하려. 그래서 안 주려고 하다가 줬어요. 근데 준 이유가 이 사람 너무 몸에서 냄새가 나요. 완전히 막 이상한 막 고등어 썩은 막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 사람이 저 앞에 서서 얘기를 하니까 안 줄 수가 없어요. 얘기도 막 길게 해요. 그래서 무조건 돈 줬어요. 돈 줘서 보냈어요. 그때 인천에 있을 때 부목사 때인가 뭐 전도사 때 그래요. 줘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내려가서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그 돈 가지고 바로 밑에 슈퍼에 가서 소주 사가지고 가더라. 이제 저 사람 속에 그게 들어간 거예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이요, 그런데 반대로요, 제가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자꾸 행복해져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내가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요, 영적인 힘, 하나님만 줄 수 있는요, 그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이요. 제가요, 이 시간이요, 굉장히 어떻게 해져요? 행복해지는. 기도를 어떻게 한다, 안 한다, 그거는요, 두 번째 얘기합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요, 이 말씀이 집중되면서 치유가 되어지면은요, 여러분이요, 반드시 내가 혼자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요, 이 시간이 도와져요. 자, 성경 구절 쓰면 어디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이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이때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다시 말씀 집중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제 모든 게 바뀌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 축복을 정말 이제 누리니까요, 혼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기도하며 힘을 얻는 이 정시기도 정시예배 축복을 누리니까요, 저에게 제일 소중하게 다가오는 게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이요. 오늘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교회요, 이게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계속 가면 갈수록 살아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예요? 구원이 이해되고 말씀이 이해돼서요, 기도가 이해돼. 자, 기도가 이해됐다라는 말은요, 내가 혼자 있는 이 시간이
행복해야 돼요. 절대로 그게 아니면 기도 이해된 게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하고 얘기해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뭘 해야 된다. 그 사람은 기도가 이해가 된 게 아니에요.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는 이게요, 가장 행복해야 돼요. 그 시간이 기다려져야 돼요. 그 시간이 매일 내게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기도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요, 원문에 보면은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이요, 맨 앞에 나옵니다. 쉬지 않고 이게 나와요. 지속했다라고. 영어로도 이렇게 나와요. 쉬지 않고 변함없이 계속 힘쓰며 지속했다. 뭘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이제요, 혼자서 이 축복을 누리고요, 공예배를 통해서요,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여러분 모든 부분이 살아납니다. 분명히 제가 여러분한테 약속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여러분은요, 하나님 자녀 됐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말씀 집중하면 치유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힘을 주시고 예배할 때요 영육간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정말 여러분이요 이제 이 삶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모든 삶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만 딱 붙잡으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이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이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바로 그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겠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우리 그 RUTC 뉴스의 영상 맨 뒤에 보면 렘넌트 한 명이 나와요. 그 서울대 대학원 다니는 학생이에요. 어제 보신 분들 있죠? 대학원 다니면서 예배 드리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아마 중국에서 유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어 통역을 예배 때 해야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다 드리게 됐대요. 수요, 금요, 주일날 모든 예배를 다 드리게 됐대요. 대학원 다니면서 예배를 다 드리고 통역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은 성적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학교 생활이 어려워야 되잖아요. 그 친구 고백이요. 더 회복되고 모든 것이 더 이렇게 살아나고 자기가 지금 중요한 이 전도자의 이제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됐다고.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예배와 기도는요 시간을 내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버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는요 힘을 내는 것이 아니고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요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고 예배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삶이 계속 살아나고요 다른 사람을 살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이요, 세 번째로요, 이 축복이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이 축복이요, 반드시요, 여러분의 어디로 전달돼요? 삶으로 전달됩니다. 그게, 자, 여러분의요, 삶으로 전달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경제죠. 자, 올바른 복음 경제가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는요 지출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 쓰고 남으면 헌금합니다. 그게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는요 지출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복음 경제가 회복되는 헌금입니다. 여러분요 이 헌금이 회복돼 그러면서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은요 날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날마다 삶 속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반드시 여러분이요 이 영적인 축복은요 여러분의 삶으로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이거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죠? 목사님 왜 맨날 그 말만 합니까? 왜 맨날 지난주 했던 얘기 또 하고 제목만 바꾸고 이것만 바꿔서 또 합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설교 듣기 괜찮으세요? 계속 같은 말만 하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 이걸 딱 봤어요.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한번 여러분 진짜 한번 곰곰이 생각해. 진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입니다. 그렇죠.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거는요, 위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힘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면요, 여러분의 삶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십니다. 유일성의 축복을요,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요, 계속 살아나고요, 다른 사람을요, 살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오늘 회복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막 아예 입에 진짜 막 강력본들 딱 붙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아멘 하겠죠. 저는 어느 날요, 이게 다 깨달아지고요, 진짜 제게 이게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내게 중요한 건 없다. 그 어떤 사람도 정말 나를 돕고 나를 살릴 수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영에 힘을 줄 수 없다. 그 어떤 행사도, 그 어떤 모임도 내 영혼에 힘을 줄 수는 없다. 내 영혼을 정말 살리고 힘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혼자서 예배 때 누리는 것이,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내 삶은 유일성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제가 이게요, 마음에 딱 붙잡혔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요, 이번 주간에요, 완전히요 바뀌는 인생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이 방법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여러분에게 오는 아주 중요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오는요, 아주 중요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죠. 살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내 자신, 내 개인, 이 주변에 있는요, 많은 다른 사람들을요, 살리게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안 했는데, 여러분 주변에요, 많은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불신자들은 이 재앙, 저주, 고통 속에 살고 있거든요. 100%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요,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복음이요, 조금도 여러분이요 흔들리지 말고요, 당당히 복음 전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은요 100%요 재앙, 저주,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들을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여러분 주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기만 해도요, 그 사람들이 물어온다니까요.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냐?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냐? 물어와요. 그러면 답 주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게 딱 보여지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전체를 살리는 거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내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친척도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몇 명이든 그 중에 복음 못 들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게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이제 같이 우리 교회가요, 이 지역 전체에게, 그래서 이 지역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는요, 이 사도행전 19장 10절. 이 지역 전체가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거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입니다. 이게요, 진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로 저에게 일어날 인생의 딱 결과로 보여지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또 우리가 이 지방에 있지만 상관없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계 살리는 세계 복음화 하는 일에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쓰실 것이다. 제가 이거를요 진짜 붙잡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붙잡고요, 여러분 인생 바뀌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맨날 동물처럼요 육신적인 것만 살다가 가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완전히 죽어가는 자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인생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 목사님 얘기하셨죠. 먹는 것 때문에 산다면 돼지보다 못하다고. 그렇죠. 돼지는 계속 먹잖아요.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많이 먹잖아요. 그럼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산다면 돼지보다 못한 인생입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요 많고 적고 간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일이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따 광고 드리겠는데요, 여러분이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학교라든지 이런 신학교를 돕는 헌금을 매달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요 이제 진짜 기도 제목을 잡으세요. 진짜 여러분이요 귀한 헌금인데요, 여러분이요 정말 마음에 담고 기도하세요. 아, 내가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겠다. 여러분의 경제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경제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산업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마음 담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타고 미국 가서 복음 전하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우리 보고 배를 만들어서 그 배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 가서 복음 전하면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몇백만 원 내면은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헌금입니다. 그게 경제입니다. 여러분이요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이제는요 올바른요 헌금을 회복해서 여러분에게요 복음 경제가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쓸데없이 엉뚱한 데 돈 나가고 엉뚱한 데로 돈 다 나가는 그런 경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경제가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 구원을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하고요 기도를 이해하면은요 여러분의 삶은요 살리는 삶이 되고 살아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결과는요 많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 전하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그런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에 있었던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이해하고 그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